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절실히 느낄 겁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향한 그 정체성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무슨 자존심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나라는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 팍 떨어져 버리면, 물론 그가 어떤 재능이 있던 그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잠재적인 능력, 어떤 재능,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죠. 탤런트. 이것을 어떤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은 열심을 내지 않아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을 다 발휘도 못하고 그저 사장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이전의 세대들은 일제 또는 전쟁, 이런저런 남과 북의 분단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그의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국어 사전적인 정체성의 내용은 크게 의미를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영어로 아이덴티티. 여러분,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그저 정체성. 쉽지가 않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혼란하면은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그 정체성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자존감은 팍 떨어져 있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겉모습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못 바꾸는데 바뀌었어요. 부모님도 못 바꾸고 학교 선생님도 못 바꾸는데 언젠가 바뀌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성경 자주 읽지 않은 분들은 제목부터 좀 익숙치 않을 겁니다. 골로새? 이게 뭐지? 이건 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명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자마자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가르쳐요.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본질이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다. 이게 당장 뭐가 문제일까요? 삼위일체가 무너져 버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삶으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뭐를 잘하면 돼.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면 돼. 선한 삶을 살면 돼.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면 돼. 이런 결국 뭐가 돼요? 행위를 주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20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데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세상은 다 뭐를 가르치면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도덕 윤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를 뭐하러 나와요? 책을 사서 열심히 읽으면 되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잘 주워 들으면 되죠. 그 범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이야기할 때 다 뭐냐면 사전적인 도덕 윤리,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불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선한 행동만 자꾸 강조하니까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상대적이지 않나요? 착하다는 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느 기준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켜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말아라 계속 사람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도 통제를 못하는데 그 율법이 되겠어요? 처벌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할 때 이 초등학문은 뭐냐면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는 철저하게 못난 인간이야.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죠. 여러분 율법은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착한가 그릇된가 이거를 자꾸 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우리의 과거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꿈틀댑니다. 욕망, 탕욕, 정욕 이런 말할 수 없죠. 그 우리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때예요.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 거를 계속 연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뭡니까?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창조됐어요. 나가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 과거의 그 삶이 자꾸만 되살아나기는 하죠. 그래 우리는 부족하지.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살아났는데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생명을 얻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철저한 고독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나 하나를 주체하지 못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악 덩어리. 착하게 선하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낙심하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의 정체성은 뭐야? 자존감은 형편없이 그냥 떨어져서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격려해도 힘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려서 그거 찾으라는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아주 특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 밖, 세상. 그리고 교회, 이거를 잘 우리는 구분해. 그거는 뭐냐면 세상은 또는 세상 사람은 못돼 먹었다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위의 것은 뭐겠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위의 것은 고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여기 거예요. 모든 걸 올인해요. 의식주 문제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로 돌아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을 터뜨려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나예요. 이건 땅의 것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소망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위의 것을 향한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깨질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건 원래 영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특히 돈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 건강은 쇠해져 가죠. 나이를 먹고 어느 날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써도 안 돼요.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6일간을 또는 7일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늘의 것을 향해서 살았나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올인하고 이 땅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3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데 그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중요하죠. 누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그거로 끝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의 삶이 고달퍼도 이거 우리는 극복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단일 기도에 9일차를 맞이했어요. 오늘 10일차예요. 첫날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8일 동안 아주 다양한 분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어제까지 첫날 빼고. 근데 그 간증이 다 뭐냐?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다 만난 분들이에요. 고난이 없었고 형편이 좋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고난이 버틸만 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못 산다고 했을 거예요. 끝장나는구나, 내 인생은. 이것이 안 되고 도전하는 것이 실패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천하의 고아가 돼버리는 이런 삶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흙수저를 그냥 입술에다 물고 태어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는 근데 세상의 기준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여기서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누구예요?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돼요. 비록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해도 내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천국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거리적거리는 것이고 지옥 같은 삶인데, 여러분, 그런 삶이라고 자기가 느낀다,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두 가지 같은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람은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위의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고아구나. 나 혼자구나. 이 땅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심사숙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삶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짝사랑은 없어요. 성경은 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도 사랑하고 땅의 것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거 어려워요. 제가 경험자예요. 해보니까 그게 안 돼요. 결국은 한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잠시 보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하늘의 것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예요. 10대 때부터 학교에서 만난 친구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찬장, 지금은 싱크대지만 옛날 찬장 아닙니까? 열어서 친구하고 밥 찾아서 열무김치에다 고추장 한 수저 넣고 비벼 먹고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 친구, 목사님 어떡하죠? 아니, 교장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결혼해요. 그런데 목사님 못 오시겠네? 그래요. 아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떻든 청첩장을 보내던가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시오.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그런데 12월 첫 주 주일 12시입니다. 못 가는 거죠. 뭐. 그 친구도 알아요. 제가 목사인데 오겠어요? 예배 시간인데 끝나지도 않아요. 뭐 대전입니다. 근데 갈 수 없어요. 뭐 생각을 해서 그래 친구가 나한테 축의금 한 거에 2배 내가 그냥 보내고 말아야겠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결혼을 안 잡죠. 뭐 헐값 사준다고 해도 주일날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결혼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은. 뭐 형제나 일가 친척들이 하는 거에 뭐 그들 스케줄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쉽게 무시해버려요. 발로 걷어차버린다고요. 현재 내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 이게 지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그 즐거운 교제를 다 차단했어요.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몰라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요, 하루도 안 만나면은 이거는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애를 한다면, 그분과 사랑의 러브레터를 나누고 있다면 하루가 뭐예요? 10분도 떨어져 있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린 죽었어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탐욕, 되지도 않는 어떤 욕망, 탐심,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도란프 대통령이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도 몰라. 근데 저는 철저하게 그분 한 가지는 존경해요. 저는 다른 걸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미국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뭐 삼성이 뭐가 모든 국가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다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미국의 고용이 일어나죠. 미국의 재료를 사용하죠. 미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대고 미국을 위해서 다 그 부품들을 미국 공장들에다 납품해 주죠. 미국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좀 배워야 돼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미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뭐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난폭하고 성격이 뭐 그런 거는 안 맞아요. 하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미국인들은 그거 원해서 찍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미 죽었대요. 우리는 죽었답니다. 근데 뭐냐?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죽은 거를 지금도 계속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낡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과거의 내가 아니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겉모습만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 있죠. 이전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만큼 추해 보이는 모습이 없어요. 정말 추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추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째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지탄받고 우리 안에서도 이 안에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꿈틀거리면 안 되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저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그 안에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 착하게 살아라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안 변한 사람한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은 3절 중반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우리의 생명이 참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떤가요? 딱딱해요. 새들이 먹을 수 없도록 딱딱해요. 소화가 돼버리면 발화가 안 돼요. 새나 다른 동물이 먹어버리면. 그래서 그 씨앗은 딱딱한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못 시키고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요. 먹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번식시켜주는 거예요. 씨앗을. 씨앗은 딱딱하고 죽은 것 같아요. 미동도 안 합니다. 하지만 땅에 심으면 조건이 맞으면 생명이 발화가 돼요.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아주 딱딱한 그 씨앗 껍데기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과 같은 존재를, 근데 우리는 죽은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거에서 더한 확증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무슨 죽으면 끝장이지, 무슨 다시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이 허구한 날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미래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그분이 오시면은 너무나도 땡큐고 감사하고, 아니고 내가 먼저 가면 그분 앞에 서게 되겠죠. 둘 중 하나죠.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오셔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분께 갈 거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시다, 앉아 계시다 말씀했는데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자주 쓰러져요. 여러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나듯 하나님 안에 감췄던 그 생명들이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감춰진 생명도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면. 허무맹랑해. 뭐 죽은 자가 무슨 살아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씨앗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감춰진 생명도 부활의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위의 것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죄악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한계구나. 여러분, 땅의 것을 향하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땅의 것은 우리를 100%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이루면 그런데 또 목마름이 있어요. 또 그래서 다른 삶을 바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이는 먹었고 몸은 말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삶이 곤고하다고 하죠. 피곤해요. 아무 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땅에 있는 지체. 막 살아서 팔팔 뛰고 있는 내 몸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몸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영적인 부분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주셔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생들을 데리고 교수들 몇 분하고, 몇 분이 아니죠. 뭐 교수님들은 한 15명 됐고, MT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버스로. 그래서 저하고, 짝꿍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조금 위에요. 공직에 근무했습니다. 청년으로 퇴직했어요. 한참을 얘기했어요.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하루 동안에 6시간쯤 앉아있으면 무슨 얘기를 안 했겠어요. 뭐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떤 때에 목회를 괜히 했나, 목사 괜히 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조용한 앞뒤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제가 정년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그리고 이제 연금도 받고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죠. 임대료도 나오고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고 70대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회를 하긴 하는데 성도도 없고 늦게 했으니 70다 돼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그럼 잘 할 수는 없는 조건이죠. 성도도 그렇고 어떻든 연금 받아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관리비, 임대료, 자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또 돈 내야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연금 받아가지고, 공무원으로 연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쓰는 건 아니겠죠. 목회를 하니 어떻게 안 쓸 수 있겠어요. 성도가 없으니 헌금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가족밖에 없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른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까지 그냥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봐야죠. 휴대폰. 그래서 여기 나에게 이득이 되나 불이익이 되나, 내가 손해인가?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정말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은 무한정의 헌신과 섬김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를 어디서 발견하냐? 믿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발견해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일군 사람도 다 영리를 목적이에요. 자기 비전, 야망,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하늘의 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구는 작지만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럼 체구도 작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헬라지어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도 아닌 인도에 가서 좀 성녀라고 추앙받잖아요. 거룩한 어머니. 그분은 평생 동안 수천 명 앞에 서지는 않았어요. 몇십 명, 몇백 명을 섬겼어요. 여러분, 근데 세계 최고의 갑부보다 더 존경받지 않아요? 그분이 한 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땅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도 않았어요. 문턱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위의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 이거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는 이걸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뭐가 억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셔야 돼요. 위의 것만을 소망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양다리에 걸치기는 매우 위험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주변에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 재능이 게으름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사장시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주님께 충성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삶,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